정말 하나님 이 땅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의 유행, 이 더러운 전염병에서 치료 강선을 받아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한 여인이 바느질을 하다가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바늘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 바늘 좀 지혜를 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그 얼간지에 써놨더라고요. 이게 미신신앙인가. 드로아 시돈을 가셨던 예수님께서 길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내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치료하여 주세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이스라엘 민족에 줄 은혜를 수로보내긴 헬라 족속인 너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다. 개에게 줄 수 없다.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에게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 백부장이라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권력갑니다. 집에 있는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집에 있는 하인을 치료해달라고 그럽니다. 우리 집으로 가시죠. 예수님이 집으로 가자 그러죠. 예수님이 가자 그래요. 그랬더니 오실 거 없습니다. 괜히 오해사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죠. 집에 있는 내 하인이 병을 치료받습니다. 얼마나 깨끗해요. 예수님은 안수까지 해줄 거 없어요. 예수님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옷자락만 만져도 내 혈병이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의 혈류근원이 예수님 옷자락 만져도 치료받았습니다. 가나온인 잔치집에 하인들에게 물을 항아리에 갖다 채워라. 맹물을 채워서 떠서 갖다 줘라. 포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게 순수합시다. 깨끗합시다. 진실하게 믿읍시다. 네? 이 추잡하고 더럽고 이 못된 신앙, 선한 청년, 율법도 지키고 신앙도 가졌는데 하나님 앞을 떠나버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돼요. 예수만 수십 년 믿었지 아무 역사를 할 줄을 모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사 이런 신앙이 아닌 순수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런 사람 바디메오를 소개하면서 주여 우리도 순수하고 깨끗하고 한 번뿐인 내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최후의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갈릴리를 지나서 요단 동편 베레아 지방을 거쳐서 고대 도시 여리고성으로 들어오세요. 됐습니다. 거기까지 지도가. 여리고성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거적을 깔고 거지 맹인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돈 많은 자선가가 지나다가 10,000원짜리 넣어주려나 50,000원짜리 넣어주려나 그것이 큰 소망입니다. 앞을 못 본 맹인 거지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데 특이해요. 다른 데서는 이름이 밝히지 않은데 여기 이름이 밝히죠. 디모데의 아들 바디메오가 시끄러워요. 뭐 사람들 꽤 많이 왕성해요. 웅성웅성 왔다 갔다 해요. 무슨 일이야? 예수가 지낸다. 뭐? 예수 소문만 들었습니다. 교회 다녀본 적도 없었고요. 성경 공부한 것도 없었고요. 율법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소문만 들었어요. 예수가
맹인의 눈도 띄워주고 나병도 치료해주고 죽은 난성가베의 아들도 살려내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킨 그 예수가 지난대요. 소리를 질러요. 다윗은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좀 시끄러 잠잠해. 더 소리를 높여서 다윗은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만 날 봐주세요. 예수님 한 번만 날 봐주세요. 예수님 한 번만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의 외침, 소경의 외침. 이 외침에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간절히 원하면, 간절하게 원하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엄청난 부를 가지고서 하란 땅 출발했던 야곱이, 형 에서가 에돔 나라를 세우고 일개 국가의 군사력을 동원해서 지금으로부터 약 3,000여 년 전에 400군사를 끌고 자기를 죽이러 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날 좀 살려주세요. 날이 다 셀려니 나로 가야 되겠다. 나를 축복해 주기 전에는 놓지 않겠습니다. 날만 새면 내 형 에서에게 내가 죽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겠어요. 마음을 돌려서 동생 야곱을 돕는 자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왜 첫 분인 나는 자식을 잘 낳는데 나는 어째서 자식 하나를 못 놉니까? 남 다 잘 사는 세상에 왜 나만 못 삽니까? 왜 남은 다 행복하고 평안하고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게 인생을 사는데 내 놈의 인생만 고통당하고 내 놈의 인생만 이렇게 서글프고 나만 이렇게 고통당합니까? 그래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던지 목소리가 나오지를 않도록 한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간절하게 원합니다. 나도 자식을 달라고. 그때 옛 제사장이 와서 어디서 여자가 술 먹고 와서 행설수설하냐 할 때 나는 술을 본래 못 먹는 여자입니다. 내 온통 어머니에서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간절한 기도의 원함을 들으시고 사무엘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외칩시다. 나를 바꾸기를 원한다면 우선 기도부터 시작하자. 아멘. 두 번째로 이 바디메오는요 자기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지금 베레아 지방으로 해서 이 여리고성으로 들어오시는 이 길은 소경 바디메오를 보시고 오신 겁니다. 영적으로. 근데 바디메오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기회 지나면 그만입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회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25장 5처녀, 10처녀 비유해서 5은 준비하고 있어서 기회가 올 때를 5은 기회를 준비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신랑이다 하는 소리에 5은 등불에 불을 밝혀서 나갔고 5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문은 닫혔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이 은혜 받을 날이요 이 날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순교회를 만나는 날이 은혜 받는 날이 예수를 만나는 날이 내 인생을 뒤집어 놓은 날인 줄로 믿습니까? 기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닙니다. 문 닫혀버리면 그만입니다. IMF 때 그 어려울 때에 잘 이긴 사람들은 그때 다 생활이 바꿔졌습니다. 주여 나에게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오는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기회를 떡 붙잡으세요.
그러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복음의 진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참 좋은 게 뭐예요? 우리의 생애가 변화됩니다. 내 운명이 개척됩니다. 이 사람은 소경이었습니다. 맹인이었습니다. 압을 못 본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의 얘기입니다. 집안 가문은 뭐예요? 거지입니다. 거지로 사는 집안입니다. 집안이 안 좋은 사람들, 당신 집안 내력에 피를 유전받지 마시고 예수의 피를 유전받아서 인생을 싹 바꿉시다. 할렐루야. 천한 자를 귀한 자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노예로 있었던 요셉을 대제국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생애를 변화시킨 하나님. 운명을 개척해야 돼요. 노예로 생활했던 사람이요. 또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바벨로니아에 끌려갔어요. 신바벨로니아에 가서 그는 총리 대신으로 일었어요. 대제국 페르시아의 총리로 일었어요. 우리가 참 이 예수 믿으면 귀한 복음이요. 믿으세요? 당신 가문을 뒤집어 버리세요. 당신의 운명을 개척해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다 비참한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운명을 싹 바꿔버리잖아요. 나라의 운명도 그래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조선조 500년 동안 어떤 나라였냐고. 우리가 중국에 매년 공납했습니다. 매년 참 비참한 거가요. 쌀이나 소나 황소나 이 호랑이 가죽이나 이런 걸 중국에 바치는 것도 그렇지만 정말로 비참한 게 우리의 딸들을 바치는 거예요. 못생긴 여자를 데려오면 그건 역적이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처녀 바쳐라 그런 명령이 중국에서 내려오면 전국에 금혼령이 내려지고 얼굴 반반한 여자는 잡아서 중국에 공료로 바치는 거예요. 그럼 중국의 황제나 그 밑에 대신들 상으로 하나씩 나눠주면 데리고 놀다가 아무 때 죽여버리든지 쫓아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 비참한 역사예요, 우리나라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 한글을 맡던 세종대왕이 1424년 7월 30일에 세종실록 기록된 건 이런 거 있어요. 그때 공료를 바치라고 해서 조선조 때 146명의 공료를 바치는데 이때 20명의 공료를 바칩니다. 원통함을 이루 말할 수 없으나 명이 있으면 따를 수밖에 없다. 남자들을 다 고환을 도려내서 수술해 가지고 내시로 바치고, 그게 우리의 역사요. 그게 우리 역사라고. 지금도 그런 줄 알아요. 그게 동북공정이다. 고구려가 대한민국 나라가 아니고 중국의 나라였다. 발해가 중국의 땅이었다. 그 짓거리라고 지금도 우리를 속국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파리에서요 한국 문화를 접하려고요 4시간 5시간 줄을 서서 들어가서 10분 동안 뭐 달고나가 뭘 만들어 먹은데요. 세계가 뉴욕에서는요, 세계 최고 도시 뉴욕에서도요 4시간 5시간 줄을 서서 거기에 들어가서 한국 문화 체험하고 나오고, 우리의 젊은이들의 노래가 K-팝이 아이돌이 런던에 가서 우리 그 BTS 공연할 때요 이틀 3일 전에 텐트를 치고 줄을 서서 들어갑니다. 우리 김구 선생이 말한 대로 주여, 우리나라가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김구 선생은 경제대국보다 군사대국보다 문화대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됐잖아요, 문화대국이. 여러분, 선진국 학교에 초등학교, 선진국 초등학교에 쉬는 시간에 뭐 한 줄 아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거 합니다. 한글이 개글이라고 사직에 젖어서 우리나라를 없인 여겼던 우리나라의 학자들, 예? 기억니은 디글리글 이것이 세계 문향이 돼서요,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큰 스타벅스에서 직원들의 옷을 기억니은 디귿 문양으로 만들어서 세계가 쓰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5천년 역사 중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운명을, 나라의 국운을 변화시키고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야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닌가요? 에? 세계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가장 빠르게 전파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 복음은 개인도 가정도 국가의 운명도 개조시킵니다. 미국이 뭐 별다른 나라였어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던 그 피난민들이 하나님 말씀에 세운 나라가 오늘날 세계의 가장 강한 나라가 되어 있잖아요. 주여, 우리나라가 이 복음이 완성돼서 강성한 문화대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외치면 됩니다. 당신이 어떤 문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 오늘 이 설교 들으시고 바디메호가 눈이 떠지고 거지가 바꿔진 것처럼 주여, 내 외침을 들으신 하나님. 두 번째로 데려와봐. 그래서 부름에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왜 성령이 이걸 써놨을까요? 겉옷을 벗어버리고 튀어나갑니다. 이 겉옷이 게 뭐냐면 당시에 어복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걸로 몸 가리고, 저녁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그걸 이불로 덮고 자는 거예요. 예. 중동이 왜 난로가 필요하냐, 그 더운 지방에? 아니요, 밤에는요 추워요. 그래서 중동의 모든 그 유목민들, 중동의 그 중동 지방에서 그 양치고 염소치고 하는 사람들이요, 난로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코리아는 몰라도 한국 난로는 안다고. 파세코 난로는 알아. 미국에서 캠핑 나가는데 난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한국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추운 지방이니까. 그런데 그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나왔습니다. 주여, 오늘 내가 이 겉옷 좀 벗어 던져버리고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 겉옷 벗어 던지고 주님 앞에 놨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두 마음의 겉옷.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마음?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청함이 없다. 기도한다고 되나? 두 마음. 주일한다고 되나? 두 마음. 11조 한다고 되나? 두 마음. 주일 예배 드린다고 되나? 영상을 예배 드리신 모든 분 거기서도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40여 년 목회하면서 많은 경험을 한 중에 진실된 자는 반드시 이기더라고. 당신은 조금 손해본 것 같고 당신은 좀 안 된 것 같아도 세월이 지나고 보면 반드시 이기더라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두 마음. 예. 부모를 잘 공경하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당신 가문을 잘되게 번성하게 창대하게 장수하게 들어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는 당신 가문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되나? 된다고요. 왜 두 마음을 잡고 품어? 우리 속죄함 다 받았습니다. 아직도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헤매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물이는 다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의심하지 맙시다. 두 마음 품지 맙시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만날 날 올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게 정직하게 의롭게 바르게 사는 자는 반드시 끝이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두 마음 품지 말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겉옷 확 오늘 벗어버릴 것이 뭐냐? 거짓된 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게 새롭게 하심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크게 한번 외칩시다. 불쾌한 말은 내 입에 머물지 못하게 하자. 왜? 이 입에서 복이 나오고 예수의 찬양이 나오거든요. 불쾌한 말은 입에 담지 말아요. 교회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사탄의 귀신들이 엄청 많아요. 말도 안 될 얘기들을 해서 해요. 그래도 왜 귀가 두 개요? 이로 듣고 이로 버려버려. 이로 듣고 이 나가버려. 내 입에는 담지 맙시다. 할렐루야. 예? 예, 겉옷을 벗어버려. 그럼 내 안에 있는 은사. 우리 속에 지금 누가 살아계세요? 믿습니까? 확신하세요?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세요? 예수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 2021년, 2022년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정치가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는 사람이 독일의 메르켈 총리입니다. 16년을 통치했어요. 네. 그 사람이 문제가 많았고 악조건이 많았습니다. 독일도 우리처럼 동서독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우리는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동서독. 그런데 그는 공산권인 동독 사람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북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와서 총리를 하는 거죠. 네, 그건 내각 책임제니까. 대통령 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 그 얼마나 많은 반대에 부딪혔겠어요. 그가요 지난 12월 달에 은퇴했는데요, 국민 여론 지지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80%가 메르켈 총리를 지지했습니다. 은퇴할 때. 예. 그는 많은 악조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집안 배경이 우리로 봐서는 유대한데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형편없었어요. 목사님 딸이었어요. 목사님 딸 메르켈이. 세 번째로 미국의 대통령도 남자, 프랑스 대통령도 남자, 영국도 유엔 사무총장도 러시아도 중국도 다 남자가 지도자잖아요. 최고의 지도자들이. 그 최고의 지도자 남성 서로 사상인 정치 세계에서 이 여자가 들어가서 두각을 나타낸 거예요. 네, 그는 특별한 카리스마가 없었습니다. 총리 관세에서 안 살았습니다. 그는 16년 동안. 우리나라 말하면 빌라, 연립주택 같은 집에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총리 사무실에 총리 사무 다 보고 퇴근하는 길에 동네 슈퍼마켓에서 들려서 반찬거리 사고 국거리 사고, 그래서 집에 가서 식무 없었습니다. 자기가 손수 끓여서 교수인 남편과 같이 살았습니다. 빨래 같이 해서 세탁기 돌려서 빨래 같이 하고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 내 속에 있는 은사를 정직하게 썼습니다. 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위대하게 된 게 무슨 큰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위대하게 됐냐고요? 천만에요. 크게 한번 해줍시다. 예수 믿는 나에게는 이미 위대한 능력과 권세와 힘이 와 있다. 모세 40년 동안 뭐 들고 있어요? 지팡이 하나 들고 양과 염소를 쳤습니다. 그 지팡이 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뱀이 되기도 하고, 지팡이가 물이 필요가 되기도 하고, 홍해도 가르기도 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에 특별한 천지개벽을 할 어떤 능력이 아니요, 자기 속에 있는 목축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세우셨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 특별한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물리친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썼던 물맷돌 가지고 쳤습니다. 열린문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가 무슨 능력이 많고 힘이 많아서 된 게 아니라 적은 능력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것, 이 다윗을 좀 보고 갑시다. 우리가 남북 통일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봅시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남북 통일이 성경적으로 돼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럼 다윗은 남북 통일을 어떻게 했느냐? 성경적인 남북 통일을 어떻게 했느냐? 먼저 나라 안이 평안하게. 오늘 먼저 우리가 평안하게. 이 빈부 귀천 이런 것들이 빈익부 부익부가 너무 심해요. 이런 것들도 좀 평준에서 뺏어서 주는 게 아니라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내놓는 그런 사회. 남남 갈등이 얼마나 심해요. 그는 군사가 그때 얼마였어요? 다윗의 군사가 3000년 전에 다윗의 군사가 얼마였어요? 130만 명. 국방력이 튼튼하니까 북쪽에서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경제력이 튼튼했어요. 민심화를 만났어요. 그래서 통일이 내 평생 소원 통일이 아니라 먼저 나라 안이 평안하고 국방력이 튼튼하고 경제력이 왕성하니까 된 거였죠. 지금 남북통일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흡수통일한다는 거예요. 흡수통일. 대한민국은 흡수통일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다 좌파 그룹 친북 단체들을 만들어서 남한을 흡수통일하자고 저들은 외치고 있고 준비가 완료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생들에게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우리 세대가 지나가면 누가 이 나라를 이끌 거예요? 지금의 학생 세대가 일어나서 이 나라를 이끌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들의 수준이 남북 통일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가 5.6%가 성장했습니다. 주여, 이 땅이 복음의 계절풍이 불어와서 나라니 강하고 담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남북 통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이걸 우리가 인식하고 이 성경적인 다윗의 남북 통일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주여, 우리가 남남 갈등이, 지방색이, 이념색이 모두가 다 하나 돼야지, 이런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주여,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 여기 잠깐 곁으로 나가는데 내 안에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안이 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이, 주여, 겉옷 다 벗어버리고 이 모든 쓸데없는 거 다 벗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끄집어내서 우리의 생을 살아가시고 가정도 국가도 겉옷 다 좀 벗어버려 교만이나 음란이나 나태나 사기나 이런 것들 다 벗어버리고 내 안에는 주님이 주신 은사로 생활해 갑시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데려오라고 거지 맹인 바디메오를 데려와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고 물어요. 소원. 내가 봐도 소원을 알겠어요. 예수님이 이 소원 뭐로 알겠어요? 그런데 물어요. 네 안에 무엇이 정리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두 번 이 말씀 묻습니다. 제자들하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물어요. 10장 36절 이르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자들 올라가면서 서로 암투해요. 누가 수장관, 누가 부수장관, 누가 내무장관, 누가 예무장관, 누가 교통부장관 할 거냐? 건설부 장관 누가 할 거냐? 그러고 지금 다툼을 하고 예루살렘 올라가고 있어요. 예수님께 물었더니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정권을 딱 잡으시면 우리를
수상으로, 부수상으로 세워주세요. 네,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 똑같은 10장 51절에서 예수께서 똑같이 물어요.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냐. 단순해요. 간단해요. 내 운명 바꿔주세요. 부경화가 아니에요. 눈 뜨게 해주세요. 내 눈만 좀 뜨게 해주세요.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하고 진실된 믿음입니까? 주여 오늘 이 믿음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를 붙잡고 역사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뭐다여 달라고 이렇게 나한테 쫓아오느냐?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래요? 스승의 능력을 갑절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일하는 모든 셀 리더들이요, 새성교회 모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셀 리더들, 모든 전도사님들, 전도인들 기억하세요. 날마다 기도해서 기도 속에 능력을 덧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을 대적해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원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의 소원이 무엇이냐? 바디메오야, 네 소원이 무엇이냐? 정리되어 있냐? 네 속에 되어 있습니다. 내 눈 뜨게 해주세요. 우리나라의 금년 신년을 맞이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55%는 신년의 소원을 정했대요. 그런데 45%는요 신년의 소원을 안 정했대요. 왜? 해봤자 안 된대요. 근데 55%는 된다고 작심삼일이다 그러죠. 그런데 이게 보통 좀 긴 게 64일 가더래요. 작심이 아니라 64일.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이 소원이 금년 말까지 갑니다. 여러분 송무영 시대에 써냈던 설교 그 당시 소원 있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일마다 와서 기도하세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난 응답해 주시던데요. 저는 목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매년 신년의 소원이 거의 비슷해요.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에 풍성한 은사를 주시어서 이 강대상에서 에스겔서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넘쳐서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생수의 강물, 은혜의 강물, 이 말씀의 이 능력의 이 권세가 성도들에게 푹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목만 허리만 아니라 이 모가지만 온몸이 잠길 수 있는 생수의 말씀의 강물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셨더라고. 나는 배주의 말씀이 왜 이렇게 좋아? 오늘 소경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이렇게 기쁜 뜻이 있었어. 두 번째, 내 소원은 우리 성도들이 먼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목사님 우리가 와서 보고 그러더라고. 모든 교회들이 다 뭐 선교한다, 뭐 구제한다, 뭐 사진 찍고 오는데 어떻게 새성교회는 자기 교인들을 돕는데 이렇게 많이 하냐고 그러는데 나는 우리 교인이 먼저요. 내 식구가 먼저지. 잘 되면 너무 좋아요. 우리 성도님 이번에 사업자 예배 들어가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조그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엄청나요. 큰 사업으로 컸어요. 전국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관공서에다가 납품을 해야 돼요. 본인은 사업 성공해서 좋은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나라와 민족과 자녀들 이제 내 개인 신상의 기도들을 하지만은 하나님 어찌하든지 금년에도 내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지금도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금년에 송우영신입에 써놓은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응답받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내 소원이 아닌 소원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예수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속에 넣어주세요. 네. 그래서 늘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교회보다 먼저 나라와 민족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없어지질 않아요. 나라와 민족이 망하고 나니까 북한 보세요. 그 좋은 장대현 그 터에다가 김일성이 우상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주여,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한테 주신 소원이에요. 어느 때 뭔가 막 하고 싶을 때 있어요. 막 어찌할 줄을 모르게 하고 싶어. 우리가 베델 성서 대학이나 르라이프 코스 이런 거 영입할 때요, 막 마음이 뜨거워요. 막 밤잠을 못 자게 흥분이 돼요. 주의라는 자만이 느끼는 한우신 어떤 사모님이 써놨더라고요. 조카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 집안인데 안 다니는데 군대에서 휴가를 왔어요. 그래서 잘 먹여서 보내면서 전도를 해야지 그런데 젊은 애들이 싫어할 것 같아 전도를 안 했대. 그런데 군대 가서 사고사로 죽었어요. 얼마나 후회한 줄 모른대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열망이 올 때에 복음을 전하세요. 죄라고 싶을 때, 하나님 일하고 싶을 때 이 열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이 이루도록 하나님 역사하세요. 예.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의 소원을 하나님이 물으시고 예수님 물으시고 응답하시죠. 그러려면요, 그냥 적극성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실행 적극성이라고 내가 이름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성품이 적극적이어야 돼요. 예? 아무나 가자니까 즉시 본토 아비집을 떠나 딱 정리하고 바로 출발하잖아요. 이 결단력이 있어야 돼. 결단력이 우유부단은 베드로의 가장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즉시 소 12개를 가지고 농사짓던 엘리사에게 엘리야 가서 가자니까 딱 접어들고 출발하잖아요. 이 실행을 못해. 그래서 금년에가 아는 것이 힘이 아니고 실천하는 것이 힘이다. 한번 딱 결정하면 죽고 나서는 해내는 것이죠. 아멘. 예. 그러면 이런 모든 역사를 예수님의 능력이 많으셔서 예수님이 그런 능력으로 이것을 행하였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고향 성장했던 목수로 지냈던 나사렛에 가서는 아무런 기적도 못 행하셨거든요. 보세요. 잘 들으세요. 이제 결론 두 가지를 들으니까 이 결론 두 가지가 당신 것이 돼야 돼요. 52절, 예수께서 있을 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의 권세, 능력, 창조력, 성령의 은사 이런 걸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 이 전기가 켜지려면은요, 플러스는 마이너스는 두 개가 들어와서 불이 환하게 켜지는 것처럼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한 번 저 사무실에 와서요, 이 암 말기 환자였어요. 와서 기도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분도 교회 다닌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바디메오 소문만 듣고 하는 소문. 응? 오늘 또 교회에서 소문 듣고 셀 예배에서 셀 우리 모임에서 소문 듣고 하나님 믿으세요. 어? 그래? 손을 얹으면서 내가 기도하면 나을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예, 꼭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 믿음이 있어야 역사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 그러니까 이 산들어 들려 저 산에 명해서 산을 옮기려나 하는 것도 믿음이다. 마태복음 21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5장 35절에
야이로 해당장이가 딸이 죽어서 해당장의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해. 당신 역사가 일어나요. 내 문제 해결 내가 안 돼요. 믿기만 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어떤 남 문제도 그분은 다 해답을 가지고 계세요. 주여 하나님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였어요. 두 번째로, 왜 이런 거를 했어요? 왜 이런 거를? 소경 받으면 눈 떠져 봐야 다시 눈 감아요. 저 죽어요. 지금까지 바디메오가 눈 떠 있어요? 벌써 그때 다 눈 감고 죽었다고. 왜 고쳐준 건데요? 52절 오늘 여기서 우리 해답을 받으세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기대해서 뭐 하더라? 따르더라. 왜 맹인 눈뜨게 했어요? 예수 일하라고. 왜 폐병 들어 죽어가는 나를 하나님 살리셔서 올 때 여기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 당신 가문을 왜 축복했어요? 하나님 복음 전하라고. 셀리더들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도, 복되게 하시는 것도, 우리 자녀들이 잘되게 하는 것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해되세요? 믿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소경 바디메오의 외침을 듣고 정말로 간절하게 우리 원한다면 주님이 응답하세요. 믿습니까? 이 복음의 위대성은요, 우리 운명을 개척할 수 있어요. 생애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 안에는 있는 거예요. 이 제발 겉옷 좀 벗어버립시다. 이 두 마음 좀 붙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이 거짓된 것 마지막에 진실된 거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승리하며 여호와 니시로서 합시다. 주여 내 안에 소원 가지고 이 소원 응답하신 하나님 절대로 잊지 마세요. 주일마다 확인 작업을 하세요. 네? 네, 그래서 주일마다 나오셔서 우리가 써냈던 송구영신 예배의 기도 제목을 믿습니다. 이루어지면 뭐 달래? 하나님이 일하겠습니다.